2014년 7월, 지금 6월인데요. 다음 달 잡지는 먼저 나오니까요. Reader's Digest에 보시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제목이요. How Doctors Die. 의사들은 어떻게 죽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명을 달아놓았어요. 우리의 마지막 날은 그들의 날과 같지 않다. 그러나 그래야만 한다. 우리는 죽을 때요, 의사들과 너무 다르게 죽는데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의사들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How Doctors Die. 어떻게 의사들은 죽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의사인 켄 모레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리고 켄 모레이 닥터가 쓰기를 이렇게 썼어요. 수년 전에 자기가 찰리라고 부르는 존경하는 정형외과 의사, 개인적인 멘토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정형외과 의사인 찰리가 위에 종양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진찰을 해보니까 그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위병이 아니라 pancreatic cancer, 췌장암이었다. 그렇게 발견이 됐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췌장암은 치명적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굽니까? 애플의 그 사람도 이 췌장암 때문에 세상을 뜨지 않았어요. 이 찰리라는 이 의사분도요, 그 유명한 이름 나 있는 정형외과 의사였으니까 그 유명한 의사의 또 친구 유명한 서전, 수술 전문 외과의도 있었다 합니다. 그 수술 전문 외과의는 이 췌장암을 전문으로 수술하는 의사가 되어서 췌장암은 생존율이 5%밖에 안 되는데 이 의사는 획기적인 수술법을 발견해서 15%까지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찰리는 그런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케모테라피,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방사선 치료도 거절하고 수술도 물론 받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분은 메디케어도 별로 그렇게 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찰리는 집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적었어요. 의사들도 물론 죽는다. 그러나 의사가 아닌 우리와는 다르게 죽는다. 그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의사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적은 거예요. 특이한 점은 이 사람들, 이 의사들은 보통의 미국인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치료를 받는가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치료를 적게 받는가 하는 것이 특이하게 다르다. 놀랍지요? 의사들이 치료 많이 받을 것 같고 약도 많이 먹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보다 훨씬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의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아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 혜택에 대한 길이 열려있는 사람들이다. But doctors prefer to go gently. 그러나 의사들은 조용히 가는 것을 원한다. 길이 다 있는데도 치료받는 거 거부하고 조용히 죽고 싶어 한대요. 의사들은 일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첫째, 고통으로 죽는 것, 둘째, 홀로 외로이 죽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일들에 관해서 환자들의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이 이분들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한다. 자신의 때가 다가오면 어떤 대담한 의료 조치, 아주 획기적인 의료 시술, 모험적인 그런 수술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현대 의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futile care, 허망한 의료 조치가 행해지는 것을 보아왔다. 삶이 종말에 가까운 그때가 바로 의사들이 그 고통스러운 환자에게 최신 의료 시술을 행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 환자는 절개에서 오픈되고 구멍을 뚫어서 튜브를 꼽고 기계를 연결하고 약으로 폭격을 당한다. 이 모든 일은 ICU, 여러분 ICU 아시죠? 중환자실이라고 합니다. 하루 수천 수만 불의 비용으로 행해진다. 테러리스트의 병을 테러리스트 비유해서 테러리스트의 고통을 주지도 못하는 그 비극을 돈으로 살려고 한다. 나는 수많은 의사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의사 켄 모레이 의사들이 자기 친구인 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자기가 늘 들었다는 거예요. Promise me, if you find me like this, 내가 이렇게 되는 처지인 것을 네가 발견하게 되거든, that you will kill me, 네가 나를 죽여준다고 약속해다오. 이렇게 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는요, 지금 멀쩡한데 목에
메디컬 그 메달 같은 걸 달고 다니는데 의사가요. 거기에다가 노 코드라고 찍힌 것을 달고 다니는데요. 이 노 코드라고 찍힌 메달은요. 이 사람이 무슨 위급한 일을 당해서 정신을 잃었거나 할 때 다른 의사들이 그 메디컬 메달을 보고서 의료 조치를 하는데요. 노 코드라고 적혀 있으면 CPR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 표시랍니다. 의사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지나칠 정도로 기대를 한답니다. CPR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는 율이 높지 않대요. 간혹 심장이 강한 사람일 경우에 CPR을 받고 일어서 걸어가는 수가 간혹 있답니다. 지나친 기대로 의술에 매달리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경비가 소요되는지를 설명한 후에 이 의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을 overtreat, 즉 지나치게 치료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평안히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어디서 죽어요? 다? 저는 이 장례식 하기 직전에 막 찾아가는데 병원 아니면 다른 곳이에요. 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말기 환자에게 편안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그리고 훨씬 더 나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연구 결과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병원 가고 싶지 않으시죠? 개인적 간증을 이 사람이 적었습니다. 수년 전 톨치라고 부르는 내 사촌 형은 간질을 일으켜서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폐암이 원인이라고 판명이 되었다. 그리고 보았더니 머리까지 그 암이 전이되어 있었다. 공격적인 치료를 받으면 일주일에 3번 내지 5번 정도의 케모테라피를 받으면 아마도 4개월은 더 살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다. 그렇지만 이 톨치네 형은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단지 뇌가 부어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약만 복용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남은 날들을 살아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이전에 그 언제도 가지 못했던 재미있는 8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수술하면 4개월이라고 그랬는데요. 수술 안 받고 머리 부어오르는 약만 먹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 기간이 8개월이 되었다. 톨치 평생에 처음으로 디즈니랜드도 갔다. 톨치는 운동광이라 스포츠를 관람하고 내가 만들어준 음식도 먹었다. 극심한 고통도 없었고 기분도 좋았다. 어느 날 그는 일어나지를 않았다. 그 후로 3일간 코마 상태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죽었다. 톨치는 의사가 아니다. 그러나 삶에 대하여 양이 아니라 질을 원했다. 만약에 삶의 종말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이다. 즉 death with dignity, 품위 있게 죽는 것 이것이다. 품위 있게 죽는 것.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다. 그렇지만 대담한 조치는 원하지 않는다. I hope to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나는 good night 속으로 점잖하게 걸어 들어가고 싶다. 내 인생의 멘토였던 찰리처럼 내 사촌형이었던 톨치처럼 그리고 내 친구 의사들처럼 그렇게 점잖게 가고 싶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죽음이 처참하게 여겨지고 막 두렵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구나 안도의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도요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추하게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은 없어요.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합니까? 품위 있게 죽고 싶어요. 그죠? 품위 있게. 좀 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이 숨겨진 우리의 속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이 얘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육체적인 이 생명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그 양을 늘려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이 의사들은 삶의 양보다는 질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정작 우리는 어때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삶의 질보다는 양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네킹콜 노래 중에 여러분 그런 노래 있죠. What a beautiful world라는 노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 들어보시죠. 아주 멋있는 노래예요.
세상이 그렇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노래 부를 만큼 사실 이 세상 여러분 가만히 모든 것을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쳐다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흔적이 있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어때 우리 실제 우리 삶은 하루하루가 나를 얽매고 있는 많은 인생의 짐들이 그 짐들이 나로 하여금 이것들을 보고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얽혀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는 일에 매여서 짓눌리고 있어서 아니면 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루가 바쁘니까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얽혀 들어가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한 인생이 돼서 아니면 또 원하지 않는 죄악으로 내 삶이 막 찌그러져서 아니면 치유받을 수 없는 깨어진 육체와 마음과 영혼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빼앗긴 채 세월을 다 살아버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고부터 이 일은 반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매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구 한 사람 그렇지만 이렇게 살다가 한평생 끝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한번 부여받은 나의 삶의 기회를 잘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아름답게 마감하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이들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세상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East of Eden. 그것은 정말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삶을 누렸을 것이에요. 죄도 없었고 사망도 없었고 그래서 고통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버리고 그 아름다운 것을 떠난 것이 우리의 현재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지금이 그래서 아름답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요? 에덴 동산을 연상할 수 있을 만큼은 그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고 계시니까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그래도 조금씩은 우리가 회복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 세상살이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빼앗겨버린 삶의 최고의 질은 결코 이 땅에서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는 곳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그런 까닭에 더는 원하지 마셔야 해요. 인생 사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처지에 우리는 빠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그들의 삶은요, 지금은 우리들이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지금처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9장 35절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만나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적습니까? 만나실 때마다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던가를 성경은 연이어 적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요. He had compassion on them. compassion,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무리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뜨거웠던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그 원어 단어의 뜻은 달라요. 원어 단어의 뜻은 감동하는데 그 감동이 가슴에 쓰는 감동이 창자까지 가서 막 창자를 흔들었다.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딱 좋은 번역이 있어요. 애간장이 탔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들이 너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엄마 마음이 어때요? 애간장이 타요. 가슴이 새까맣게 타요. 그뿐만 아니라 간장이 다 탄다. 우리말 아주 실감나는 컴패션의
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보니까 예수님의 애간장이 타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유가 있구나. 너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를 내가 안다.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한다. 누가 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누가 좀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누가 좀 건져주는 사람이 없. 지금 저렇게 지금 고통 속에 사는구나 하고 예수님의 애간장이 탄 것입니다. 목자만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그 사람 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크레딧이 어떠냐? 네가 과거에 뭐하고 살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어려움이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죄인들도 마음 놓고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일체 질문하지 않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 때문에 애간장이 타는 그 컴패션 뜨거운 그 마음 때문에 누구든지 찾아오면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약한 것, 그 삶의 모든 얽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와 삶의 고통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출세했다고 안 되잖아요. 우리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그 한계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한시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의미 있게 살고 그래서 영혼의 세계 속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있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살다 가는구나. 누구나 그렇게 공감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해요. Trust in Him. 누구를 믿는다고 여러분 말씀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별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자꾸 버선목 까뒤집어 보듯이 뒤집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말한 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우리 삶에 힘을 발휘해 주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다 가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예수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믿고 따라왔는데. 그럼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이렇게 남겨두고 가지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만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야 한다 그래요. 그것이 그리고 너에게 더 좋은 일이 된다 그랬습니다. 6월절 날 주님이 돌아가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로부터 유대인 달력은 50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한 3일에 50일 뒤가 오순절이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천국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43일을 이 땅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더 천국 가시고 오순절이 이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성령이 오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었으면 주님 보내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50일째가 딱 되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위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얹혀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요. 막 바람이 샥
그러더니 카텐이 휘날리고 막 뜨겁게 불 속에 불구더기 속에 들어간 것 같아서 눈을 떠보니까 영적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불이 널름널름하고 사람들 위에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같이 막 저들이 임하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그 은혜가 다 변화해서 자기도 모르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역사가 난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 술이 취한 도수를 넘어서 그보다도 성령에 취해서 너무 도취해서 이 사람들이 문을 팍 차고 길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6월절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반드시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신을 보여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라 모든 유대인들이 성지순례 참배를 와했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가득 찼을 때 뛰쳐나가서 막 방언하니까 이 기괴한 모습을 보고 온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 앞에 서서 증언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지금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언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기록하기를 수천 명씩 회심을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다 예수를 믿게 돼서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께서 천국 가시기 전에 설명하신 길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은 잠시 왔다 가셨잖아요. 그죠? 34살에 돌아가셨나 뭐 그렇게 우리 추정합니다. 그것밖에 못 살고 예수님 돌아가셨고 팔레스타인에만 계셨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 예수님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잠깐 있다가 갔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서 이제는 나처럼 가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원어로 보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적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카운슬러, 우리를 옆에서 도우는 분, 뭐 그렇게 뜻이 돼서 성령님의 역사를 뜻합니다. 알로스라는 그리스 단어는 다르다 하는 그런 형용사예요. 그리스에는 다르다는 형용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 또 다르다 하는 뜻은 헤테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헤테로는요, 아주 완전히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말할 때 쓰는 나와 걔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럴 때 다르다는 헤테로라고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도송이 같은 건 어때요? 포도송이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포도송이 달리면 포도송이가 송이지 뭐. 같지만 그렇지만 그 포도송이는 서로 다르지요. 이렇게 같지만 서로 다르다 할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나와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카운슬러가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셨는데 또 다른 도우실 분을 보내 그때는 나와 똑같지만 다른 분이 오신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히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꼭 같으시니까 예수님 하시던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십시오. 그 일 다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그 시절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 교회를 이루시고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시는데 뭐가 달라요? 예수님의 지리적 제한 조건에 성령님은 지리적 제한 받지 않습니다. 영이시니까. 문화적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시간적 제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합니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행하던 일을 동일하게 행하시면서 성령님은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교회도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그 일을 동일하게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 무엇 하시겠어요? 예수께서 하시던 대로 그를 찾아오는 모든 자에게 묻지 않으시고 믿는 모든 이에게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품으셨던 그 마음과
꼭 같은 마음 품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여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애간장이 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이 마음을 나누어 품어야지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데 그런 교회라면, 그런 예수님의 교회라면 마땅히 이 마음을 품고 세상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교인들이 멋지고 훌륭하다고 멋진 교회,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컴패션이 있어야 해요.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다워야 해요. 애간장이 타는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하면 뭐합니까?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감동적이면 무엇합니까? 무리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이요 말씀에 해박하고 도덕적이며 훌륭한 삶을 사시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엇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보기 아주 멋있지만 그 속은 뭐예요? 추하잖아요. 애타는 마음, 컴패션이 없는 영혼은요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하여 컴패션이 있어야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컴패션이 있어야죠.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컴패션이 있어야죠. 목사가 성도에 대해, 성도가 목사에 대해, 그리고 온 교회가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향한 컴패션이 있어야죠. 우리 예수님 없는 삶 사셨습니다. 부자 아니었어요. 조금 통장도 없으셨고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오늘 이 밤에 머리 둘 곳도 없다. 오늘 내가 어디가 잘지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찾아오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삶을 치료해 주셨던 주님이셨지만 정작 본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당하며 죽었습니다. 죽으실 때 수치스럽게 죽으셨어요. 발가벗고. 그렇게 삶을 마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악하게 살았구나. 불쌍한 인생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어쩌다 이 꼴이 되셨나? 동정심이 가득 차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처절한 고통 속에 손해본 인생 같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분의 삶은 사람과 세상을 향한 컴패션을 가슴에 품고 한평생을 산 삶이기 때문입니다. 처절한 죽음을 맞고 품위조차 갖추지 못한 것 같지만요. 아니요. 오히려 그 처절한 모습 속에 그 불행하게 산 것 같은 한평생 속에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나의 마음을 감동의 눈물로 적시게 만드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사람을 때 이 마음이 있어야 하죠. 그러려면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또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한결같이 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어떤 분 그러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 늘 그러지 뭐. 그렇지만 내 코가 석자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코만 만지고 계시면 코만 길어질 뿐입니다. 해결을 보셔야죠. 예수께서 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는지를 짐작해 보셔야 합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컴패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컴패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사람을 애타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런 왕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해낸 것이 그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 대한 애타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것 만 사람에게 알게 해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저들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주께서 감당하세요. 예수님 이 마음으로 살고 이 마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예수님을 이 지구상에 살다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크리스찬? 즉 다시 말해서 Little Christ, 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세상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처음으로 붙여준 이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들 같다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누어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한 애타는 간을 태우는 마음, 컴패션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나누어 품고 신앙생활한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부름을 입은 것입니다. 아름답게 살아야 하고 아름답게 살다 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아무 걱정 마세요. 이 마음을 내가 지금 품고 사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인간에 대한 이 불쌍히 여기는 이 애타는 마음, 어떻게든지 내 삶을 나눠줘야지 하는 이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전에 불과 며칠 전인 것 같아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어 있던 사전트 보 벅달이라는 군인을 구안타나모에 수감 중이던 테러리스트 5명과 맞교환을 하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벅달 사전트 상병인가요? 상사인가요? 풀려나서 미국 돌아왔습니다. 미국 군대의 오랜 전통입니다. No soldiers left behind. 어떤 군인도 버려두지 않는다 하는 그런 모토 아래 교환이 된 것이에요.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대대적인 국민적인 환영을 받았을 법한 일이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사전 복달의 경우는 대단한 반대와 비난의 공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요. 사전이 복달은 전투 중에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군대를 버리고 떠났다가 적군의 포로가 된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 기사를 다룬 타임지의 표지 제목도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타임지를 보시면 벅달 상사의 얼굴이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고 밑에다가 Was he worth it? 이 사람 그렇게 할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오, 대단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009년 3월이었다고 합니다. 벅달이 25명의 보병부대에 속해 있었는데 남부 아프가니스탄 깊은 곳에 파키스탄 국경 인근 지역에 메스트 멜라기로 부르는 지역에 가서 작전을 했답니다. 그런 데가 작전을 하니까요.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바라크 이 창고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서 잠자고 그리고 군 차량들 그 무장한 차량들로 둘러싸서 방어하고 이러면서 지내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자 이 벅달은 그곳에서 그 지방 주민들의 언어도 공부하고 서로 의사소통하려고 그리고는 파키스탄 국경지이니까 이 길을 넘어서 가면 중국으로 육로로도 갈 수 있나 어쩌나 이런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으면 고향으로 가게 돼 있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소지품도 다 이미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아버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벅달이 대단히 냉소적인 미국에 대해 대단히 냉소적인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거만한 나라로부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바보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아버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미국을 욕하는 글 아닙니까? 벅달의 전 부대장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타임즈에서 간증됐습니다. 그레그 레드만이라는 전 부대장은요. 벅달은 로너였다. 혼자 사는 사람, 그죠? 남아 교제도 안 하고. 어느 누구와도 별로 나눈 것이 없지. 코란도 자주 읽고 그래서 나는 벅달을 존경했습니다. 나는 이 벅달의 이런 일이 우리가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좋은 군인의 태도라고 보았기 때문에 벅달을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벅달이 6월 30일 2009년 한밤중에 자신의 군장들을 깨끗이 정리해 다 쌓아두고 페어웰 노트 한 장을 써서 남겨놓은 채 사라진 거예요. 무기도 안 가져갔어요.
그냥 물 한 병 하고 나이프 하나 하고 카메라 앤 컴패스 나침반 하나 들고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니까 뭐 부대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수색대가 막 나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24시간 후에 US 정보부가 탈리반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미군 한 명을 사로잡았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 사이 뭐예요? 동료를 찾으러 나간 이 사람들이 작전을 치는 5명이 전사하고 막 이런 사건이 된 거예요. 부상도 당하고. 이런 사람이 포로 교환으로 이제 돌아온다니까 한 5년 지나가 돌아온다니까 소용돌이가 인 거예요. 미국 전체에서. 싸우다가 포로된 것이 아니었으니까 명예로운 군인, 용맹한 군인도 아닌데 이거 때문에 알카에다하고 연결된 테러리스트 두목들 5명을 왜 보내느냐고 막 야단이 난 거예요. 공화당이 더 난리죠, 뭐 공화당이 참 이게 대단히 그죠. 공화당이 좀 그래요, 그죠. 캘리포니아 하워드 맥키온 의원은 또 무기위원회 위원장 의회 상원의원인데 오클라호마 출신인 제임스 인호프 같은 공화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우리의 적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한 동기를 부여했다. 다른 포로와 교환하기 위해 미끼로 쓰려고 하는 이런 가상의 위험이 아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을 보라. 앞으로 이제 막 미국 사람 잡아가서 포로 잡고 흥정벌이 벌어진다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타임지에서는 반대 의사를 조금 적었습니다. 뭐 그래 쌌지만 너희들 팔레스타인 한번 봐라. 팔레스타인 나라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하겠냐. 자국민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포로 교환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타임지는 적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It is said that soldiers never forget. 군인들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They don't forget their promise to leave no comrade behind. 군인들은 자신들의 동지를 결코 뒤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약속을 잊지 않는다. 그런 글을 적었어요. 군인들은 꼭 동료는 구해낸다. 알렉스 홀턴이라는 태국 군인의 유명한 말이 있다고 인용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국가를 섬긴 군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내가 가지 못할 것은 이 지구상에 한 곳도 없다. 전투에서 이것은 진실이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도 이것 또한 진실이다.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막 구해와야 된다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용맹한 군인일 때다. 용맹한 군인일 때. 랄프 피러스 작가가 그랬어요. 미국인들이 다 용맹한 군인한테는 이렇게 하자는 거지. 이 벅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Medal of Honor,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이 이러면 한 사람도 기억하지 못해. 미국인들은 용맹, 상탄 사람 기억 못하지만 버리고 한 도망자는 미국민 전부가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 우리 미국이 그런 데다. 야, 오바마 가장 큰 실수였다. 벅달을 지금 이 도망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희한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막 전국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 탄원서를 받고 벅달을 구출해달라고. 아버지는요, 그 아프간에서 사람들하고 좀 어떻게 호감을 해서 채널을 좀 열어보라. 수염도 기르고 자식 구하려고 파슈토 언어라고 그 지방 언어도 막 공부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막 대통령 탄원을 낸 거예요.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적국에 잡혀있는 자국민을 데려오겠다는 간절한 마음, 자국민에 대한 가치를 높이두는 마음, 그것 때문에 오바마는 결단했다 하는 것입니다. 벅달이 군인답지 못했다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지금 왔지만 얼굴을 못 들고 살 거예요. 그죠? 그런 행동 때문에 5명이나 죽었고 수많은 사람 부상도 당했고 군의 어려운 문제도 야기했고 그리고 미국적 국익에 반대되는 지금 사건도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예요? 미국 시민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건져낸 거예요. 미국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미국이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같으면 할까요? 못할 거예요. 미국은 한 거예요. 사람 살리겠다. 이 전쟁 끝나가는데 구출해내자. 자국민을 볼 때 미국은 정치자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보아요. 군인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보아요.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것 때문에 모든 걸 결정해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아름답게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 플러턴 좋은 교회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창립주의를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가 아니에요. 자격도 없고 못나고 부족해.
인생을 제대로 경영하지도 못해. 뻔한 실수도 저질러. 너무 연약해. 그래도요. 우리 모두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 동료를 바라보고 그때 컴패션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품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사회 생활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아직도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우리 교회 우리 모두도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남들이 누리는 건 내가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명예롭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났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은 컴패션의 사람이었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면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하십시다. 아름답게 삽시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컴패션을 가지고 삽시다. 컴패션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아멘입니다.